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온세대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온세대 금요 기도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금요기도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수고하시는 찬양팀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모자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자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 목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목자들을 중보해 나아가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륙교구 목자 기도회로 하나님 모였습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장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더욱 믿음이 자라나며 성장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은혜 나누며 하나님 우리 목장이 더욱더 믿음이 충만하여 주고 하나님 목장이 부흥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모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목장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쪼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찬양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밤에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대가 바닥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올라와 있건 조금 더 기대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첫 번째 곡으로 좀 낯설 수도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이 가진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영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 사모하며 한번 좀 배워보시고 함께 이 가사 따라서
우리 갈망과 갈급함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후.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라 예수 날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만방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 오나 예수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후.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주님은 내 후. 주님은 내 호흡 나의 주님은
주님은 내 모유 주님은 내 모유 주님은 내 모유
주님은 내 우리 보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호흡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밤에도 성령님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찬양은 임하시리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찬양의 후렴을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세상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람들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높이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기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참 많겠지만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참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힘과 방패와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을 바꿔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작보에 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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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느니 다른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받고 찬양해 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온세대 금요 기도회는 우리 선교 기도회 그리고 오륙교구 목자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아까 우리 이모란 선교사님 영상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사명 받으시고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시간 책임지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번역된 동말레이시아어 그 비비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비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어 번역팀 신약 성경 전체 번역본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좋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은 성경 번역의 필요를 다 채워주셔서 더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어 주셔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나라와 민족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모랑 선교사님 교차문학 박사과정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박아슬리 선교사님 기독교 상담 공부와 멤버 케어 사역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주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세 자녀 수지, 수민, 수영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순전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모랑 박아슬리 선교사님 그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 성경 번역을 통하여 그곳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그 성경 번역 사역을 통하여서 그 지역 그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그 성경 번역에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곳 나라 그곳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명한 선교사님 아버지 그 박사과정을 통하여서 박아슬리 선교사님 그 기독교 상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 선교사역 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녀 위에 하나님께 안주실과 순전한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레이시아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시는 이모랑 바가슬리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번역된 동말레이시아 비비어로 번역된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역과 민족이 복음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어 번역팀이 신약 성경 전체 번역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마무리되어 좋은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아직 남은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 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 자녀 위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교구를 위하여서 목장과 또 목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교구 19개 목장 166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24명의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간증이 넘쳐나고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목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의 가족들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그들 믿음에 성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교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송종대 집사님 발가락 골절, 김광열 집사님 파킨슨병을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서 오은재 집사님 암 위암 수술 후 항암 8차 치료 앞두고 하나님 잘 감당하여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점자 집사님 지금은 나오지 않고 계시는데 그 남편 김대열 성도님 피부암 걸려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교교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교구 19개 목장 166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24명의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모이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간증이 넘쳐나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자라나서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교구 환우들을 주님 축복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교구 19개 목장 166가정을 축복하시고 섬기시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 감사 제목들이 풍성해지고 간증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위해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잘 돌보게 정착하게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교구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지셔서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종대 집사님 발가락 골절 부위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김광열 집사님 파키슨 병으로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는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주 집사님의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점자 집사님 남편 김태열님 피부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육교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육교구 20개 목장 189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25명의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구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거리에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고 낙심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육교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우상원 집사님 딸 박혜진 양 섬유종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숙 집사님 목 디스크와 다카이아스 동맥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은주 집사님 남수암 수술 후에 항암 5차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와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강영건 성도님 방광암 및 전립선암 수술 후에 하나님 항암 치료받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롱 집사님 부친 김정한님 간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치료되게 해 주시고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육교구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교구 20개 목장 189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25명의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목장이 활성화되고 부흥하여 교구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거리에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낙심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그 믿음이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교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주시고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께 육교구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손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으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각 목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한 목자들과 함께하는 목장인들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만남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질병이나 시험 그리고 시련이 닥쳐와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목장,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하여서 말씀 듣는 그 준비의 마음 함께 가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는 특별히 우리 5, 6교구 목자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5, 6교구의 39개 목장과 394개의 목장을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과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낙심자들이 일어나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49분의 목자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과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각 목장과 목장의 가족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소원을 담아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구의 소원과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샘 솟는 듯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5, 6교구 목자님들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1, 2, 3, 4, 5, 6 교구 목자 연합 찬양대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찬양을 다 은혜롭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5, 6 교구 우리 가정수도 제일 많은데 우리 5, 6 교구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님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는 창세기 15장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이벤트가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언약 체결 또는 언약 갱신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일일 부흥회를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한 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믿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이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고 무에서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도 아들을 주실 거란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이라는 교보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교육했는데 아주 효과가 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별보기 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번 중고등부 실패하긴 했는데 우리 중간고사 끝나면 또 할 겁니다. 우리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머니들께서 왜 우리는 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별 보는 거 좋아합니다. 떡볶이도 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어머니들도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을 때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줬죠. 자, 이렇게 별을 보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믿음은 생겼는데 땅에 대한 믿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실 것이란 약속에 대해서는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질문을 했죠.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자식이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은 내 땅이 한 평도 없고 여전히 이곳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걸 내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질문을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맺은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바로 그것을 헷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헷불 언약.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두 개로 쪼개서 나눠 놓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햇불이 이마에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동물을 둘로 쪼개놓고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그 동물 사이에 지나가면서 중간 정도에 갔을 때 우리 둘 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죽게 될 거야.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죠. 이런 약속과 계약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습니다.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혼자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거를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방식대로 원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혼자 지나가신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이 들 때에 아브라함을 깨우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거죠. 이 말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에게 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계약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편무계약과 쌍무계약.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같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는 쌍무 계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방식은 쌍무 계약의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혼자 지나가심으로써 이 쌍무 계약이 편무 계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헷불 언약은 쌍무 계약이 아니라 편무 계약, 편무 언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헷불 언약은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킬 거야. 너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너가 나를 신뢰하든지 신뢰하지 않든지,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내 목숨 걸고 내가 약속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약속해 줬으면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말로만 하셨지만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벤트를 해줬잖아요. 언약식을 체결해 줬어요. 예식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약속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시 내리막길로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맺으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가 여전히 애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길어졌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남자보다 여성이 더 부담을 갖게 돼 있죠. 아마도 아브람보다 사라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남편에게는 문제 없는데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애가 생기는 것이 아닌 건 아닌지, 사라가 이런 갈등과 스트레스와 고민이 계속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언약까지 맺어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으니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고민하다가 사라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내 종 엘리에셀을 양제로 삼겠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죠.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만 하면 그 아들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사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했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라는 말을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또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봤을 때 종을 양자 삼는 것이나 자녀가 생기지 않을 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양자를 삼고 상속자를 삼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주변에 보니까 옆집 사람도 그렇게 하고 앞집 사람도 그렇게 살고 뒷집 사람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집들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는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라는 거죠. 이 방식이 정말 그 당시에 어떤 법전이나 또 문헌에서 발견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들 자녀 귀한 집은 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 당시에 문화이고 관습이고 상식이고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라의 제안은 자녀가 귀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상식대로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 제안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틀리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맞을 수도 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지 영원히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지 네 아내 사라에게 내가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 하나님 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라의 생각입니다. 사라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을 때 사라와 함께라고 하시지 않았지만 사라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낳을 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라의 말에는 자기 생각만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온 하와가 생각이 나죠. 오늘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 하와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를 때에 하와도 그가 사단에게 말하기를, 사라가 하갈을 데려다가 사갈이 하갈을 남편에게 줬을 때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와가 그 열매를 남편에게 주매, 다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사레, 하갈.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사라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든 상황을 지금 주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자기 생각과 세상의 상식으로 그냥 충만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라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좁은 생각, 상식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고 또 때로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다가 안 되면,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는 거죠.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대신하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음이 약해지면 상식대로
하려고 하죠.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반대말은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이성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문학은 중요한데 인본주의는 나쁘다고 합니까? 우리가 인본주의를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이성주의예요. 인간이 상식대로 하려고 하고 이성대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고 사라도 하갈을 통해서 양자를 삼으려고 한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번에 동일하게 사라처럼 상식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내 상속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좋은 생각이 있었구나. 역시 아내가 나보다 낫네. 이리 생각을 하고 덥석 묻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사라의 말을 그냥 덥석 묻니다. 이럴 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라면,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벤트를 해줬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부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낳는 자가 상속자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이요. 힘들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라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덥석 물고 하갈과 동침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후라고 하니까 나이가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임신이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갈이 바로 임신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우리는 분명한데 임신이 쉽게 돼버린 거예요.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임신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면 아이를 임신을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당연한 거죠. 상식대로 임신을 한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상식대로 임신을 한 것이지만 그 임신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건 지극히 상식이라는 겁니다. 남녀가 동침하면 임신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상식대로 되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쉽게 다 잘 풀리고 일이 척척척 진행된다고 해서 쉽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도하심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4절만 보면 하갈이 정말 나쁜 여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라가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말은 뭘 이미 내재하고 있는 거죠? 사라가 하갈을 정말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갈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하갈은 아이를 갖더라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갈을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도 보면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집을 나가게 되죠. 그거 정말 하갈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끝까지 버틸 수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하갈을 보면 그렇게 하갈이 모질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갈의 모습, 이 가정의 갈등은 사라가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무리 조심하고 눈치 보고 한다 할지라도 사라의 눈에는 이건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가 추진한 일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하갈부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가 하갈을 너무 믿은 것도 하갈의 잘못이고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사라의 잘못입니다. 문제의 모든 원인과 시작은 사라로부터 시작된 거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갈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믿고 투자했다가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다가 상처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을 신뢰하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지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5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원래 화가 나잖아요. 이 화가 나니까 화를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화를 풉니다. 하갈이 나를 멸시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화를 제 목이 갔습니다. 감정이 입이 안 됐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가 하자는 대로, 아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힘들어할까 봐 그대로 했는데 세상에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사라가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당신이 하갈에게 정까지 줬기 때문에 하갈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부부, 믿음의 조상,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우리 그만 갈라섭시다 하면은 큰일 난 겁니다. 우리 성경이 그 다음에 안 써지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에 회복을 시킵니다. 이 말만큼 참았어야 했죠. 잘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다행히 갈라지진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하갈이 아니라 뒤에서 웃고 있는 마귀예요. 사탄이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귀는 이 날이, 이 순간이 올 줄을 알고 있었어요. 왜? 편법을 썼거든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상식을 동원했거든요. 불법이 아니란 이유로, 세상에서 편법이 아니란 이유로 하나님 안에서 쓰는 편법을 쓴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놓은 함정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고 어떤 세상에서 통한다고 하는 상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쓰기 시작하면 거기에 죄가 시작되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가정과 교회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단의 방식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게 통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쉽게 통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쉽게 통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특별히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방식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편법을 쓰게 합니다. 마귀의 방식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화를 내니까 이 소심남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정말 큰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조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힘들어하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견디다 못해 하갈이 집을 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원래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렸어야 하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편법을 동원한 것이 우리의 큰 실수였고 내 실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갈이 아들을 낳아도 내가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하갈이 당신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당신이 낳은 아들을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우리의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갈이 저러도 그냥 무시하세요. 그래도 종이잖아. 어떠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네요. 나는 빠지겠습니다. 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거예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고 더 커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버리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하갈이 집을 나갔고,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라가 상식대로 행하고 아브라함이 편법을 허락했을 때부터 이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라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라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너무 쉽게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죠?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답답하다고 하는 거죠. 무식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 너무 모른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바뀌었는데 상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지식하다고 야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당신만 신앙이 좋은 줄 아냐고 그런 말을 듣게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방식을 신뢰하고 그걸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가 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너무 빨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했다고 말씀하신 적 없고, 한 번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할란다,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할 것 같으면,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 같았으면
하나님 뭐하라고 사라를 바로 왕으로부터 지켜주고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그냥 사라는 애굽에 남겨두고 하갈을 여종으로 받았으니 하갈만 데리고 오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라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인 겁니다. 사라는 애굽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람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을 자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 아브람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 남편을 인도하여서 내 남편과 나를 함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구나. 애굽에서 그걸 깨닫고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지금 와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애굽에 있을 때도 사라와 함께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사라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사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사라를 지켜주고 있고 때가 되면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직접적인 체험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라에게 애굽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태를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고 백세의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편법을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생식의 원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람은 꼼수를 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꾸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드리고 별을 보면 믿음이 생겼지만 뒤돌아서면 그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말은 조변 섞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의 상식을 넘어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앞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나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새 일을 가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상식과 불법이 아니란 이유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사라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안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만 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라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힘없는 하갈에게 고통을 주었던,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았던 우리의 부족과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에게, 성도에게, 자녀에게 고통을 주며 상처를 주며 원망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안에 있는 사라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사라의 모습들을 주님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상식대로 살고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편법을 생각을 하고 인간의 상식을 동원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자녀에게 원망하고 저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탓하고 성도를 탓하면서 힘없는 하갈에게 고통을 주고 그녀를 멸시하고 학대했던 우리의 부족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하소서. 우리가 오늘 하갈, 오늘 우리가 사라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사라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이고 나의 부족이고 나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라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머니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 만드신 것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방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름 보이지 않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행하네. 아멘. 세일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걸음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를 바로 왕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사라를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계셨습니다. 사라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줄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라의 하나님이란 것을 그녀는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사라를 바로 왕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그때도 함께 하셨고 그때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라를 사랑하고 사라와 함께 하시고 사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라만 것을 몰랐습니다. 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 없을 용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없을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사라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상식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말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분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하십니다. 예,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에 가 만드시는구나. 하늘과 땅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네.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에 가 만드시고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여 내 삶 속에 새 일 행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이 찬양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수저 은수저 탓하지 않고 이성을 뛰어넘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주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이 자리에 나온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신령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금수저 은수저 탓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정치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기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는 길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저들이 오늘 처하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있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언약의 후손들이 많이